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요. 특성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울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 사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이 괜찮아요? 네. 살만하셔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한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나 너 할 것 없이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말로는 네,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원망과 불평투성입니다.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연방정부가 잘못됐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주정부가 잘못됐고 카운티가 잘못됐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보기에 괜찮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주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안 부르는 찬송이 딱 한 곡 있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이게 35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름바바 나사님은 어디든지 못 가고. 저는 그 찬송을 지금도 안 부르고 앞으로도 못 부를 것 같습니다. 부름 받은 건 맞지만 어디에 언제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우린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오늘 특성의 유병삼 목사님 불속에도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전 불속에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살아서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을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의 어떤 성직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반추해 보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목회를 하고다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인가? 또 어떤 삶이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함께 추구해야 될 삶이냐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이 민수기 성경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설명입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가는 여정 중에 있었을 때의 한 사건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호른산을 뒤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하고는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높은 산도 있지만 이런 언덕, 구름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는. 그런 산을 뒤로하고 계속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뭘로 인하여서? 길로 인하여서 원망불평합니다. 사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갈 여정 속에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그냥 탄탄 대로로다가 아무 문제 없이 먹을 걱정 없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지경까지 직선거리나 따지면 3일에서 4일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가는 대로 몇 년을 걸려서 갑니까? 39년을 걸려서 갑니다. 출애굽의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바로 가도 될 길을 막 돌아서 가게 하셔요. 근데 그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사모면서 목사님이신데 이 연애를 할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행복했죠? 네. 그때는 콩깍지가 껴있으니까. 근데 허물이 벗기 시작하면 행복은 어디 가고 뭐만 남아요? 원망. 왜 이럴까? 물론 본인도 그랬겠죠. 남편이고 서방이고 목사지만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를 채우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관계가 돼요? 이제 여기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포기하죠, 이제 그때는.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러다가 어른들 얘기하시길 뭐라고 그러냐? 사랑은 간 것 없고 뭐 때문에 산다? 네, 그래서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게 정이랍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마저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집 짜장면 잘하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짜장면으로 팔고 자빠졌냐? 식성이 다 틀리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음식이 좀 짜요. 짜도 엄청 짜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짠 게 몸에 배서 짜다고 안 느끼시는 것 같아. 엄청 짜요. 그게 왜 그러느냐? 거기에 깃들게 되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거기에 습관이 되어지고 물들게 되어지면 짠 게 짜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입맛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지혜로 살 거냐 지식으로 살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내 뜻대로 살 거냐예요. 이 갈린 길입니다. 설교는요 제가 잘 못해요. 왜 잘 못하느냐, 이 나성 소망교회에서 설교는 김재율 목사님이 최고 잘하십니다. 목사님 이름 적어드릴게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불만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씩은 소용없어요. 저는 아부예요 이제.
내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내 교회 담임 목사님뿐이 없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물론 한국에 와서 여기 말씀을 전하지만 한국에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들 다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성경 갖고 얘기하지 무슨 삼국지 갖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김재일 목사님은 여러분 영적인 형편이나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요. 저는 처음 뵀으니까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 한 번 뵀어요, 식사하느라고. 나머지는 다 이름 몰라요. 오늘 같이 온 일행들은 알아요. 진근호 목사님 뭐 저하고는 30년이 넘은 친구고요. 유병삼 목사님 그보다 더 오래됐고, 저희 집사람 30몇 년 같이 살고 있고, 저희 집사람 후배 또 옆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전 몰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영적 수준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요, 평신도도 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1년 한 사람도 있고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검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기 이광택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은퇴하셔서 홀로 사시는데요. 그 아버님 교회에 기가 막히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실명을 해도 돼요. 왜? 그분 소천하셨으니까. 천국 가시면 물어보셔요. 이부영 집사라는 분인데 시장에서 좌판으로 야채 이런 거를 파시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숫자를 몰라요. 1, 2, 3, 4 아랍에서 숫자를 몰라요.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어서 1, 2, 3, 4를 몰라요. 버스 번호를 몰라요. 색깔 보고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1, 2, 3, 4를 보니까 찬송가 몇 장 찾을까 못 찾을까? 찾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숫자를 보니까 한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읽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럼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지성적인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의 맛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맛이 가느냐? 성령에 뒤집어 씌워서 맛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늘 장을 보러 다니던 한양대학교 교수 부인이 계셔. 근데 거기서 야채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숫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분이 돈은 또 잘 쉬어. 왜? 돈은 색깔이 크기가 틀리니까 그거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 부인이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진짜 우습게 보는 사람인데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내게 복음을 전하. 이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참 허름한 노인 한 분이 계신데 한글도 모른다. 숫자도 모르는데 나를 자꾸 교회로 오라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지성인 중에 최고 지성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 대학 교수를 무섭게 하는구나, 여기는. 대학 교수 사실 무서워요. 청년교회 원로 소천하신 김창현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대학 교수인데 자랑을 하더래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나 받았습니다. 김창현 목사님 보러 갔대. 무슨 학위를 받았노?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생물 곤충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연구했노? 파리 대가리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연구에 뭐냐? 파리 대가리 중에서 파리 눈을 연구를 한 거예요.
파리 눈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우리는 이렇게 보니 못 보잖아요. 180도 보니. 파리는 360도를 본답니다. 파리도. 그랬더니 김창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네가 무슨 생물학 박사냐? 파리 대가리 박사지.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라면 최고의 지성인인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도대체 그분이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전도를 그러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와봐야 그때 아버님이 개척교회 할 때니까 뭐 여러 개 상가 사실 때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서 아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식인을 꼽는다면 우리나라에 고시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3고시가 있어요. 3고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3고시를 다 패스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외무, 행정, 사법 2개 패스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외무, 행정, 사법고시 3개를 다 패스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농림수산부 장관도 지냈던 장덕진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산학연맹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 대통령도 시험 봐서 되는 것 같은 난 자신이 있다. 그 정도로 머리가 대단하신 분인데 머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적으로 사는 게 세상이 아니거든요. 왜? 나보다 더 난 지식인을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명문대학교 졸업하면 큰 대기업이나 아주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아무 불편 없이 참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아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가 않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주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금방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로 인하여. 저는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이 말을. 내 삶을 인하여. 내 삶 때문에 뭐 했다고요?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아셔요, 여러분? 김재희 보십니다. 이건 목사님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입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 그건 원망 불평. 우리 좋은 말로 입, 조선말로는 주둥. 주둥아리가 이만큼 나오면 그건 원망 불평.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놓으셨어요. 불뱀을 놓아서 불뱀에 누구만 물어요? 불뱀이 물면 다 표적이 하나야. 주둥아리만 나오면 다 무는 거야. 그때 오리가 아마 다 물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됐으니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지만 그나마 모가지가 곧아서 그것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길게 할 재주도 없고요. 다 한국 분들이죠? 아닌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영어로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해요? 영어로? 그냥 한국말로 해요? 네, 그럼 나도 부담이 없어요. 또 영어로 하려면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그나마 또 안 시키네.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네. 배부르면 배불러서 참 아주 특이합니다. 배고파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죽는 결로 연결해요. 웬만하면 본인들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고서 결국은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므리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요. 사업을 경영하다가 불뱀이 만나면 사업이 파산하는 거고 부도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불뱀 맞으면요 공부 못합니다. 성경의 그 예를 3가지만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안 대드립니다.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안 대드리냐? 성경 구절을 꼭 대서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걸 바꿔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있어 없어? 내가 얘기할 때는 딴 생각하다가 장절을 바꿔서 적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발이 적어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선 무슨 강사가 부흥사가 무슨 목사가 성경 구절을 모른다고.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르쳐줘. 그 어디 가서 나이 물어보면 무조건 물어보는 사람보다 한 살 많아. 내가 이따 끝나고 인사할 때 어르신들이 여쭤봐도 한 살 많다고 그럴 거예요. 왜? 한국은 웃기는 나라예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어른이고요.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따지는 나라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디를 옆 동네만데도 고향 사람만 나도 그게 무슨 옆 동네인데 고향이야. 여수하고 전주하고 얼마나 먼데 그 고향이래. 그게 같은 고향이에요? 도가 틀린데 시도 틀린데. 학연, 지연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무조건 한 살 많다 그래요. 김재일 목사님보다 한 살 많아요 제가. 네. 열왕기 하에 보면 거기까지는 가르쳐줘요. 더 이상은 안 가르쳐줍니다. 선지생도가 나와요. 이 사람이 선지생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죽었어. 왜 죽었는지 묻지만 알고 싶어요? 왜 죽었는지? 나도 몰라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 뭐 있는 카드 다 끌어다 쓰고 대출이랑 대출 다 받고 거의 파산하고 죽었어. 누가 남았느냐? 아들 둘하고 과부만 남았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요즘엔 사채업자가 콩팥 하나 띄어가고 간도 잘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못 갚으면 누굴 달라고 그래?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계모라도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계모도 그러면 동네 손가락질도 안 하니 절대 안 해요. 계모도 그러는.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찾아갔을까요 그런데? 안 당해봐서 몰라요?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죠. 왜? 선지학교 선생이 뺐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요. 여보셔 선생, 당신 제자 가운데 유땅땡이라고 있었지? 죽었잖아. 죽었지. 근데 빚을 잔뜩 주고 죽었어. 나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축복하시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헛맹랑한 것 통해서 뭐 복권, 요번에 여기 와서 미국 복권 처음 사봤는데 꽝대 때워져 보니까 그렇게 복권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맨날 그 복권을 사갖고 다녀. 제가 그것도 사지 마라. 그것도 사갖고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꼭 성령책에 넣고 다녀, 그게. 그 복권 번호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딱 펴갖고 이게 나오면 이 번호를 적어놨다가 그거 복권 방에 가서 그 번호를 샀는데 꼭 그렇게 해봐요? 그럼 될지도 몰라. 당신은 그거를 되면 뭐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늘 이렇게 돼. 제발 꽝이다 이번에도. 왜?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없는 것을 갖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지생도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 집에 뭐가 있어?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한 병이 있다니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빈 그릇에 비리를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 한 병에서 통에 쏟기 시작하는데 기름 한 병 쏟으면 몇 병 되는 게 맞아요? 몇 병이요? 기름 한 병 쏟으면 한 병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쪽에 동명매도사에 아무 소리 안 하시기로? 또 이쪽만 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름 한 병 쏟으면 몇 병 되는 게 맞습니까? 한 병. 한 병이요.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요. 이때부터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한 병 쏟아서 한 병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은 한 병에 10병도 되고 100병도 되고 10,000병도 됩니다. 우리 제정신으로 살으니까 한 병이죠.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한 병이 10,000병도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할게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한 병이 1000병, 10,000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 학위를 갖고 졸업장을 갖고 생각하면 한 병은 한 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 갖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한 병을 갖다가 빙그레 쏟기 시작하는데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는 나왔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안 나왔다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다 차니까 성경이 딱 기름이 묻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내다 팔아서 빚을 갚고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갚지 말았어요? 안 했습니다. 빚을 갚고 먹고 살아라. 그 이야기가 전선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참 사랑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때 그 누이 두 사람이 말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기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더럽게 섭섭하게 얘기해요. 알았다, 내가 금방 갈게. 요 일만 처리가. 그런 말도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보시라? 영광을 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도할 거 다 하시고 참 느긋하게 오십니다. 진건호 목사님만큼만 느긋하신 분이야, 그분한테. 느긋하게 오셨어요. 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한 지 며칠? 예? 사흘, 나흘. 이제 두 표를 갈라지는데 펜사 붙이게 보세요. 사흘, 나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흘, 나흘. 그럼 한국말로 물어볼게요. 3일, 4일. 여기 말 못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3일, 4일.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3일이 되는 거고 잘 읽으면 4일 되는 거예요. 봐서 오라비가 어디 있냐? 죽어서 장사진에서 무덤에 넣었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가자. 어디에요?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갔더니 참 목사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는 매장을 하잖아요. 관을 세워서 묻어요? 눕혀서 묻어요? 눕혀서 묻죠? 어떤 무식한 놈이 나한테 세워서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누구랑? 근데 그 묘지는 표석은 이렇게 조그맣잖아. 근데 이거는 표석만 조그맣게 한 거고 관을 이렇게 눕혀서 넣죠? 예. 아니 어디 갔더니 어떤 놈이 나한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세워서 넣는 데를. 나 진짜 미국은 진짜 세워서 넣는 줄 알았어. 물어봐야 된다니까. 무덤을 맡고 있네요. 굴을 파서 무덤을 쓰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 나사로야 일어나.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성경을 그래서 아주 토시하면 틀지 말고 읽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나사로야. 일어나. 자, 나사로야 나와라 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재일 목사님 얼굴 빨개지실 거예요. 나사로가 뭘 나오기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가 기도가 선행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지. 맞아요? 틀려요? 아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맞네요. 그냥 넘겨갖고 읽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 옮기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돌을 옮겨놔라,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비결이에요. 주님이 돌 옮기는 것도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짠 거, 그런데도 이건 니네들이 하라. 이건 니네들 몫이다.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돌을 옮겨 놓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을 살려내시는 것,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 몫인데, 기도는 누구 몫이에요? 예수님 몫이었어요. 돌을 옮겨 놓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학교 안 다녀서 몰라요? 그 가르쳐 드릴게. 동사 명사서부터 완성형이다. 이미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거를 보고 강시 영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만나도 누굴 찾아가면서 한다? 멀리서 찾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담임 목사님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김재울 목사님은 나성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여기 있는 유광택 목사는 미안합니다, 말씀만 전해주고 가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마요. 두 번째, 상담은 목사님하고 하는 거지
성도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끼리 구역 예배 끝나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구역 예배 10분이면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요. 그죠? 뭐 자기들이 교재 설교 얼마나 잘하니까 설교 뭐 짧게 하고 기도 시켜봐야 깨켜봐야 3분 안팎이고 교재 주니까 그 1급 끝나요. 그러면 15분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몇 분 걸려요? 1시간이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고구마 쪄 먹고 2차로 라면 하나 더 끓여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 보면 3시간 한날 수다. 근데 거기서 좋은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구역예배에서. 근데 구역예배에서 얘기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1번 타자가 사모. 야, 우리 사모 왜 이렇게 풍성 따고 다니냐.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가 지난주에 목사님은 왜 나를 갖고 그래 설교 그렇게 까고 하시는지 몰라? 이제 스집이 어느 넘어가? 그럼 거기서부터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얘기한 게 끝나면 괜찮은데 그 구역시 중 하나가 꼭 누가 있어? 스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르느냐? 목사님한테 이르면 그래도 목사님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직접 다이렉트를 찔러? 사모한테. 사모님 어저께 구역예배 갔는데 김권사가 그러는데 사모님한테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대. 사모가 아이고 못 들은 척해 그랬으면 괜찮은데 사모도 여자인지라 꼭 듣고 싶었던 그 얘기가. 그러면 사모도 들었으니까 사모가 사람이면 김권사를 곱게 쳐다볼까 안 곱게 쳐다볼까? 사람은요 마음으로 딱 하면 벌써 인상이 싹 변해. 그 사람이면. 그러면 권사님도 또 2시간 사모가 왜 나를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교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주의 정을 찾아가면 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한 마가 먹고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듣는 신부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요새 다 안 돼,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음성인식이 있어서 다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정부가 뒤집어지는 사건도 있었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신부가 거기 고문에 가담했던 형사가 천주교 신자인데 고해성사를 신부한테 했는데 이거를 신부가 들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신부가 이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서품을 받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들이 서품 받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받아요. 그 사람은 그 정의구현 사대단에서 그 고해성사 물론 사회적으로는 숨겨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거를 발설해갖고 그 사람은 정직당했어요. 신부로서 교구청으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정직을 당했어요. 뭐 그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왜 제가 이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콩이에요. 지금 내가 콩 그랬어요. 근데 진건호 목사한테 가면 콩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감자가 돼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콩이 감자를 변해요. 근데 진건호 목사가 감자라고 얘기했는데 유병산 목사님한테 가면 이게 감자가 뭘로 되는 줄 아세요? 호박이 돼요. 말은 말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말은 굴러갈수록 뭐가 붙어? 그냥 점점 더 눈덩이 불어나는 건 그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때렸대, 그랬대? 찔렀대, 그랬대? 죽었대? 여기 분명히 때렸는데 저기서 죽었어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성도끼리 상담하지 말아요. 죽을 문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누구 찾아가라? 목사님 찾아가세요. 김재일 목사님을 나성 소망교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어디 가서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무슨 아버지냐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 안 하시나 보다 하면 안 한다. 찾아오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부흥할 때마다
부부간의 밤자리 얘기만 말고 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요. 진짜 내 교회 목사님이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의탁하시는 분이라면 부부지간의 잠자리 얘기 빼놓고는 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요. 그 정도로 내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내 영적인 걸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거를 책임 못 주시면 김재일 목사님이 책망받지 여러분이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죽을 문제를 만나다 주의 종을 만나면 찾아가면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나만 장군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뭐 집안데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병은 참 저주받은 병처럼 약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반반하게 생긴 거 하나 잡아다가 많이 잡아왔지만 그중에 쓸만한 거 하나를 집에다가 하인을 시켜서 계집종을 시켰는데 계집종 한마디가 영혼을 때리는 말을 해요. 내 주인이 내 나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었다라면 문둥병은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친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던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사광의 빗줄기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나만에게. 여기 LA 한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인 가운데 나만과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계집종이 되셔야 돼요. 그들에게 빛이 되는 복음을 쳐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사명자의 길이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이따 들으러 오셔요. 기도원이 멀지도 않더만 보니까. 주일날 뭐 바빠봐 얼마나 바빠. 와서 설교 듣고 가면 누가 뭐라 그래. 그 나만과 같은 사회적인 지위 명성, 몇 에이커짜리 집에 살면, 수영장에 있는 집에 살면 뭐하고, 렉서스를 타고 다니면 뭐하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한 줄기 빛을 주는 어린 계집종처럼 복음을 전해요. 내 고향, 내 나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다면 훨씬 텐데 한마디 듣고 나만이 의지하게 돼요, 안 의지하게 돼요? 의지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내 병은 가면 고친다 그러니 다녀오겠습니다. 출장 좀 보내주셔. 나만이 출장 간다는데 왕이 그냥 보내니까 편지를 하나 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이스라엘 왕은 편지 한 장에 덜덜 떨죠. 내 사랑하는 나만 장군을 귀국에 보내. 귀국에서 이 병을 치료해서 보내셔.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계략인 걸로 느껴졌어요. 근데 왕은 그 편지를 대신들에게 보여줍니다. 얘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편지를 보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나만이 거기 찾아가죠. 찾아가요. 가서 뭐라 그래? 고쳐달라고 찾아가는 거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인격적으로 무시당합니다. 보세요.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문전 박대당합니다. 나만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느냐? 나는 그래도 미국의 국무장관쯤 되는 사람이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인데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장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앉으시오. 내가 맞박이 문드러지게 안수할 테니 기도 안 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전 개하시를 시켜서 뭐라 그래? 야, 저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그래라. 자존심 확 구겨졌어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뿔딱지가 나가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왜? 내 고향 땅에는 이 요단강은 강도 아니요. 더 깨끗하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코빼기도 안 비고 그딴 소리 하냐? 간다. 그때 나만과 함께 왔던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그래. 신앙생활은 동역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맞장구 치는 사람보다 내 아버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요, 당신 그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 차리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낫다 그래요. 성경을 보시긴 보셨네요. 나도 깨끗하게 됐다. 죽음의 문제도 죄종을 찾아가면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뒤에 또 있는데 안 해보고 가야 떠올릴 거니까. 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LA 이민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개뿔이나, 대학교 졸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개뿔이나, 저 인간 만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개뿔이나,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가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병아리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성초등학교 성도 여러분, 병아리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아리는 어떻게 감사하시는지 아시죠? 몰라요? 병아리는요, 물을 한번 찍어 먹어도 하늘을 향하여 3번 감사합니다. 병아리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병아리가 물을 탁 치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감사. 그래야 물이 넘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병아리처럼 감사하는 나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어린 계집종처럼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성교회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주 전역을 복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귀한 재단에 세우신 우리 김재일 목사님 사역이 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라도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